안녕하세요. 중보기도의 요청과 송영과 문안인사와 축도로 마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18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모든 일을 올바르게 행하며 선한 양심을 갖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라고 한 것을 보아 저자를 중심으로 어떤 일단의 그룹이 형성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기도 부탁을 하며 자신들이 올바르게 행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은 지금 그들이 하는 사역이 순수한 동기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르게라는 단어는 외적 현상이든 내적 성향이든 건전함, 건강, 안전함, 질서의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헬라 세계에서 덕과 더불어 삶과 교육의 이상형을 표현하는 단어였습니다. 저자가 모든 일을 올바르게 행하며 선한 양심을 갖고 있다고 말한 것은 지금까지 경고한 것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지 않았을까 우려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매일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할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19절. 내가 여러분에게 더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돌아가다는 단어는 이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 병자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당시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돌아간다는 단어가 병자의 회복과 관련되어 쓰인다는 점에서 볼 때, 그가 지금 심각한 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지 못해 성도들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20절. 평강의 하나님, 곧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이끌어내신 분이 20절, 21절의 축복문은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특히 부활절에 정기적으로 사용됩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명시적으로 언급된 첫 번째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저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실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늘 성소로 가셨다는 데 더 집중했습니다. 평강이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죄와 죽음과 사탄을 이기심으로 인간의 가장 큰 전쟁을 끝내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위한 평강을 획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분과의 화목에 대한 증거이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은 누리지 못합니다.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신 십자가 사역의 결과로 성도에게 주어집니다. 그분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영원한 언약의 피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언약의 피가 구속사역을 성취한 사실에 입각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모든 믿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21절.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선한 것으로 여러분을 온전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온전케 하다는 의학 용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탈골된 관절을 접골하여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당시 유대교 등 여러 유혹들에 의해 흔들리는 상태였던 히브리 성도들의 믿음이 처음 가졌던 신앙 상태로 복구되는 것이 곧 온전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온전케 하다는 수리하다, 고치다, 그물을 깁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온전케 되는 목적은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뻐하시는 바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22절.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 권면의 말을 용납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간단히 썼습니다. 저자는 그의 서신을 간단한 권면의 말이라고 부릅니다. 이 서신을 지역교회 회중에게 읽어주는 데는 1시간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수신자들은 저자의 권면을 너무 장황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자는 이 설교가 다루는 내용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최대한 간략히 썼다는 점을 말함으로써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것입니다. 23절, 우리 형제 디모데가 석방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여러분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저자가 디모데와 어떤 관계였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우리 형제라는 정감 어린 호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친밀한 사이였음을 알 수 있고 그의 독자들이 디모데의 일을 궁금히 여기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 디모데가 옥에 갇힌 일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가 정확히 무슨 이유로 어디 감옥에 얼마 정도 투옥되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24절, 여러분을 지도하는 모든 사람들과 온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저자가 그 당시 이탈리아에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에 의해 로마에서 추방된 사람들로 인해 어디든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의 작은 공동체가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 대신 이탈리아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 주의를 요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두 가지입니다. 입술의 예배와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는 선행과 나눔으로 이어지고 말씀 지도자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지도자에 대한 순종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라고 공동체와 함께 견디라고 하십니다. 고난당할 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그 시간을 견딜 힘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상호 의존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립적으로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께 의존하도록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없이는 우리는 결코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서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방식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모든 행함은 존재에서 나옵니다. 존재가 먼저 그렇게 변해야 합니다.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내가 걷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게 됩니다. 나는 원래 육체의 일을 맺을 수밖에 없던 존재였는데 이제 성령과 함께 살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이 길을 벗어나 사는 것은 가치도 없고 영광도 없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까? 없으면 구하십시오.